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불러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이 어렵고 힘드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는 게 어렵죠. 거기에다가 코비드19, 코로나19가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고 확진자가 오늘 아침에는 2,520명이라 되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with 코로나와 함께 가는 삶을 살자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with 코로나라고 하니까 전부 마음을 놓으니까 이렇게 그냥 급작스럽게 확진자가 늘어가는데 with 코로나, without 코로나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인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만 꼭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나와서 소수로 영상을 대면으로 드리는 분들과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지방에서 해외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버지니아나 시애틀, 카나다, 브라질 등등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이 어려워서 이 어려운 세상과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지혜를 얻으려고 이제 욥기를 이렇게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욥기 18장을 보게 되면 15장 21절뿐만이 아니라 전체 장이 다 악인의 말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악인들, 직장과 사업, 국가, 민족을 공격하는 악인들이 정말 경상도 말로 하면 천지 빛깔이로 다 깔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악인에 대해서 또 세계적인 문학가들이 많이 글을 쓴 것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인데 거기에 누가 등장을 해요? 수전노 샤일록 이게 등장을 하는데 비극적인 말로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아 내야 되는데 만약에 돈을 못 받아내면 그 살을 몇 건 정도 잘라내겠다. 그렇게 이제 합의서를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못 내니까 이제 그 살을 잘라내겠다 그랬는데 재판에 왔는데 그 아주 지혜로운 재판장, 제가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내용을 못합니다만은 그 재판장이 이 돈을 빌린 사람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멋진 판결을 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돈을 못 갚으면 이 사람한테 몇 근의 근육을 받기로 했는데 피를 흘린다고 하는 계약은 없으니까 피는 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돈 빌린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명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괄치하려고 교활한 흉계를 꾸몄다가 그 때문에 도리어 자기가 파탄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은 멸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예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와 법칙에 따라 악인의 마지막은 반드시 파멸을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 구체적인 예를 많이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의 말로와 가룟 유다의 말로는 가히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빌닷도 이 악인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세히 빌닷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빌닷이 바람직한 그런 의인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악인의 말로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 세 가지만 간단히 간추려서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말로 첫 번째는 뭐냐? 두려움에 쫓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11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빌닷은 악인의 말로를 열거하는 중에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을 대해보면요, 이 죄를 잘 짓는 사람들, 이 상담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 보면 금방 알아낸다고 그래요. 뭘 보고 알아내요? 눈동자를 보고 만들어요. 이 뭔가 죄를 지어서 불안한 사람은 눈동자를 한 곳에 고정시키지 못하고 계속 두리번거린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길 걷는 사람들 보세요. 당당하게 걷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발 뒤꿈치 들고 살살 걸어가는 사람들. 마치 누가 쫓아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악인은 그 외면적인 형벌이 가해지기도 전에 내면에서부터 스스로가 견디기 어려운 형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도둑이 재발이 저린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만은 악인은 악을 저지르게 되면 먼저 죄책감에 짓눌리게 되고 나아가서 보복이나 또 조금이라도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떨다가 끝내는 절망의 늪에 빠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무엇보다도 먼저 일어나는 양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무엇보다도 양심의 고발을 당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 선생은 하셨습니다. 물론 양심이 마비되어서 정말 얼굴까지 철판이 되어버린 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에서 도주할 수가 없고 스스로 채찍을 들기 때문에 두려움과 괴로움을 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면 새벽기도나 철야기도 또 예배에 나와서 가슴을 찢고 통곡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느냐? 자기 스스로가 자기 양심에 채찍을 들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기 행동을 변명하더라도 양심은 그를 정면으로 노려보면서 너라고 정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심은 자기의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온 땅이 증오하며 온 세상 사람이 미워하며 지옥이 자기 앞에 크게 입을 벌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죄를 지은 사람은 소위 믿지 않은 악인은 그 고통에서 탈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탈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싸움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인간끼리의 말로 뭐 네가 잘했다 못했다 하면 더 뻔뻔해지고 더 공격을 반격을 가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도 아닌데 악인들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장례 같은 것도 집전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믿지 않은 사람 옆에 있다 그냥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양심에서부터 오는 기본적인 인간들의 그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28장 1절에 보게 되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두려워해서 도망갈 길을 찾는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 붙잡고 가시면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의인의 내면 상태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악인들은요. 악인들. 의인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조민정 권사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간절히 호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식으로 고통 안 당해도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의 말로는 두려움에 쫓기지만 우리 의인은 예수님의 손만 붙잡고 가면 이런 두려움 때문에 떨리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의 말로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13절로 14절에 제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읽지를 않았어요. 죽음의 왕에게 사로잡히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빌닷이 하는 말인데 빌닷은 오늘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악인의 말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 사로잡혀 가노라. 아멘. 네, 여러분들 이 악인의 말로는 죽음의 왕에게 사로잡혀 간다라고 이 빌닷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가 아주 잘 들어야 될 가치가 있는 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쉽게 말해보면 이 빌닷이 이 13절로 14절까지를 이야기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악인들은 꼼짝없이 죽음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그 행한 바대로 심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은 죽음의 선고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린 손자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꼭 입관 예배에 참여를 시켜보세요. 저는 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서 입관 예배를 제가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입관 예배 드리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니요. 다 끝나고 하겠어요. 왜? 내가 그 입관 예배가 여기 불교대학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다 보니까 왕같이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거기에다 보니까 뭐 좋은 옷감, 좋은 그림 붙인 거 뭐 이런 거를 하여튼 뭐 한 30분 정도 갖다 덮더라고요. 마지막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꽁꽁 묶어서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죽음이 우리의 자유를 다 뺏어가잖아요. 부활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죽을 때가 있구나. 어린아이들한테 그거 가르쳐야 돼요. 내가 죽을 때가 있고 죽고 나면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걸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행한 바대로 심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은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저는요, 때로는 기도할 때 내가 너무 큰 죄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해달라고 할 면목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내가 내 용서를 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안고 돌아가셔서 내 죄를 이미 사면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다. 용서를 빌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 다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는 사면받을 따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의로워서 사면받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은혜로 우리가 사면받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아주 평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동양의 설화 가운데 보면은요, 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서운 맹수를 피하여 우물로 뛰어 들어갔다가 하필 중간에 이렇게 걸쳐 있는 나무 뿌리에 걸려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밑을 내려다보니 이번에는 거기서 용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스토리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은 누구나 결국은 죽고 만다는 비유이지만 이 스토리야말로 악인의 운명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행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지옥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역전승의 하나님이세요. 악인들이 설치면은 당분간 놔두니까 지가 승리하는 줄 알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사탄적 생각을 하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끝까지 회개치 않고 악행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영원한 죽음과 지옥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분명히 죽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면에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어요?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 복락, 주님과 더불어 정말 영원한 안식과 희락을 느끼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고통, 중상모략으로 고통당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우리는 누구 안에서 죽어요? 주님 안에서 죽으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 지옥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첫 번째로 악인의 말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에 빠진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죽음의 왕에게 사로잡힌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악인의 말로 세 번째는 뭐냐? 완전히 버림을 당한다 그랬어요. 완전히 버림을 당한다. 그래서 빌닷은 18절에 또 악인의 말로를 열거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 이 시편 49편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은 누구나 무덤의 흑암 곧 빛이라고는 신랄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흑암 속으로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악인은 누구나 결국 산자의 땅에서 추방을 당하면 물론이고 낙원에서도 천국에서도 쫓겨나고 내어던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겪는 일로서 이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리가 역전승할 수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 주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 두려움에 쫓기게 되고
그리고 죽음의 왕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완전히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행은, 악인들의 생각은, 악인들의 모형은 흉내도 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육 지도자, 사회 지도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나아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시민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지탄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지도자로 뽑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밝은 데나 어두운 데나 앞이나 뒤에서 우리보다는 나은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는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 정말 종잡을 데가 없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권모 술수와 죄악된 방법으로 경쟁자를 누르고 복귀를 획득하는 것이 오히려 똑똑하고 멋있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경쟁자가 있는 가운데서 사기를 치고 잘못된 일을 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 불법이죠.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뭐 했다? 그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네. 이 경쟁자가 있다는 사회,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 불법으로 어떤 이득을 취하면 내 주변에 한 사람이 손해를 입고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거 하나를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들은 잠깐 동안 부귀를 소유할지 모르지만은 잠깐 동안은 권모술수로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패망이 덮치고 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예수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빌다스 이야기하는 이 악인의 말로가 어떻다고요? 세 가지.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요? 늘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에 쫓긴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죽음의 왕에게 사로잡힌다. 세 번째는 완전히 버림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거 말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주님에게 꼭 붙잡혀가는 우리가 됨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빌다스의 입술을 통해서 악인의 말로를 공부했습니다. 악인은 두려움에 쫓기게 됩니다. 죽음의 왕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버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265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265장입니다. 그 십자가를 제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가리라. 악한 죄인 예수라도
주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진놈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반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내 씻으면 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의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들으셔서 용서하소서 행하소서 주여 세 번 합니다. 저희여 저희여 저희여.